자, 오늘 아침에는요, 시간의 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도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흘러가는 것이고, 아무리 나쁜 것이 있어도 또한 흘러가지요. 다윗이 금을 다루는 세공쟁이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글귀를 하나 써오거라.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난감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글귀를 써야 임금님을 만족시킬까. 그러다가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반지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뭔가 자신의 어떤 권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지가 일종의 이제 직인 역할도 하고 자신의 직위를 드러나기도 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글귀를 하나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귀를 세공이 반지에다 새겨서 다윗 왕을 갖다 줬습니다. 다윗 왕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임금님이 권세가 등등해서 잘 나가면 이 또한 지나갈 줄 알고 겸손하게 사시고, 고난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갈 줄 알고 견뎌내시라는 뜻으로 이 글을 새겨왔습니다. 이것이 소위 데이비드 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라,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죠. 그래도 절대로 호들갑을 떨거나 흥분하거나 과욕을 부리거나 또는 좀 뭐라고 그럴까, 오버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힘이 들 때에는 이것이 또 전부인 양 로뎀노아의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급전직하의 우울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슬쩍 비추긴 했습니다만은 장로교를 만든 칼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 있죠. 루터는 이제 화이브 솔라,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왜 노래를 혼자 하면 솔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하면 유일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는 말이 영어의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말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구호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건 에라스무스는 이게 이제 원천의 샘으로 가자. 그래서 폰드라고 하는 말을 아드 폰테스, 원천의 샘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투 폰드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는 아드 비블리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원천의 셈으로 가자,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썼을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가톨릭의 제도가 성경에 있느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근거를 대봐라. 그래서 성경의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자, 이렇게 외치면서 500년 전에 세상을 홀라당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장로교 창시자 장 깔뱅은 하나님의 은혜, 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말이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에게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거역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글도 쓰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칼뱅의 사상이 뭐냐 하고 이제 토의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다 해보니까 칼뱅의 신앙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 정리가 어떻게 됐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택한 자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거역할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분노하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굳게 참을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쪽 사람들이 아마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 칼뱅의 장로 교회가 이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 쪽에 가서 이제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영어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합쳐놓고 보니까 꽃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튤립 이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튤립이란 꽃을 아시죠? 튤립의 첫 글자인 T가 토탈 디프레베트스라고 해서 전적인 타락, 토탈이야.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 남아있지 않다. 그 다음에는 튤립의 두 번째 U는 unconditional, 컨디션이라고 하는 말, 조건이라는 말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는 너는 뭐 주일 정수를 잘하니까, 너는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너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너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특별히 이제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정한 자를 부르셔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셨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루터와 사상이 달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된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감리교와 성결교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칼뱅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영어의 튤립의 세 번째 글자가 L인데, 리미티드,
제한됐다고 하는 거고요. 어턴먼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놨다 그러고 쉽게 장로교를 비판하지만, 하여튼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판은 어설퍼 갖고 역공당하기 쉬워요. 칼뱅이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깊은 자신의 체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북부에서 유구노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했고, 스위스에 와서 제네바에서도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핍박받아서 죽고 하면서 몰려와 가지고 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됐거든요. 이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살아남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쉽게 비판을 하면 은혜가 안 돼. 하여튼 이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이 왜 살아남게 했나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두었을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나 같은 놈을 왜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시켰을까?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택해 주셨겠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주일 성수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보니까 직업도 잘 택해야 되겠다. 왜 직업을 잘못 택하면 그 직업 자체가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직업을 갖거나 또는 술, 담배 속에 함몰되는 직업을 갖거나 또는 남을 속이는 직업을 갖거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에는 문을 닫고 교회를 갈 수 있고 세금도 탈세도 안 하고 또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또 술, 담배 같은 데 쩌들지도 않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모여서 이제 리미트 어턴먼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직업을 서로가 토론했다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글들이에요. 제가 그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책들에 그런 게 전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직업으로 택한 것이 뭘까요?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시계를 정밀하게 만들면 남을 속이지도 않고 주일날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고 그리고 11조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스위스에 프랑스로부터 도망갔던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시작한 직업이 스위스의 시계산업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모토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배들이 심사숙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의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저 음담패설하고 가십거리 얘기하고 또 와서 그냥 쓸데없이 남 비난하고. 제 친구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수련을 간 거예요, 교회인들이.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불을 안 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10시 넘었는데 수련회하는 장소에서 막 11시가 돼도 불이 안 꺼지니까 너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가서 들어봤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넥타이를 매셨다? 이번 주 설교는 어디서 무엇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라고 막 침이 그냥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가서 방을 들어가 보니까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 중에 김장로는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이 장로님은 말이야 왜 그렇게 하신디야. 장로님들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들만 갔더니 아유 이 권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교회 권사가 아유 교회 오는데 좀 그냥 귀걸이 좀 빼고 그냥 치렁치렁 내리고 말이야 목걸이까지 그냥 그게 교회 오는 태도요 술집 가는 거지. 보니까 전부 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11시 12시가 돼도 말이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펄펄 넘쳐. 그래서 목사님이 리더들을 오라고 그래갖고 과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회의 부흥과 속회의 부흥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내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막 성령님이 부여해 주신 에너지가 펄펄 넘쳐갖고 밤을 새우면서 토론하잖아.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어떤지 토론하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어떤지 토론하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과 속회 부흥에 대해서 토론하십시오 라고 주제를 줬더니 5분 만에 전 숙소의 불이 다 꺼졌대. 우리가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는데 염려도 못 맡기고요. 너희가 헤아리지 마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을 헤아리는 비판을 하고 그리고 형제를 비방할 때는 막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 가지고 뭐 했냐. 잠잔 시간, 밥 먹은 시간, 똥 싼 시간, 머리 빚은 시간, 남 비방하고 욕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직업까지도 고뇌하다가 만든 것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라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 다음에는 I가 되겠죠. Irresistible of Grace라고 하는 것인데 resistance, 저항한다는, resist, 저항한다는 거니. 근데 앞에 IR이 붙으면 저항하지 못한다,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은혜 안 받으려고 나는 작심을 하고 절대 내가 이번 부흥에도 변화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도 머리카락 하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미친놈들이지 왜 기도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어찌하여 같은 혓바닥 가지고 돌돌돌 말하고 돌돌돌 델델델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으리라.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주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보면요, 페드레인의 애찬식의 집회 때에 성령이 역사했어.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새벽 3시가 됐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이 일어나고 땅바닥을 뒹굴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회를 지성주의의 교회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들은 지성인이었지만 감리교는 지성주의를 택한 게 아니고 은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감리교회를 말할 때는 리바이벌 처치, 부흥교회라고 하면서 로우 처치라고 합니다.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는데 성공회와 같은 교회들은 하이 처치라. 이게 무슨 학력이 높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제도가 발달하고 조직이 발달하면 하이 처치라고 그러고 은혜를 발달하고 기도를 발달시키면 로우 처치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지들이 하도 국교회 제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이라고 표현한 거죠. 감리교회는 로우 처치입니다.
근데 이 로우 처치는 구성원들이 학력이 낮아서 로우가 아닙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트들이 추구한 게 뭐냐? 지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한 건 은혜였습니다. 부흥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P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인데, 이 견인은 레카차가 끌고 온다는 그런 견인이 아니고 굳을견자의 참을인자, 굳게 참는 거예요. 이거야 뭐 우리 충청도의 전매 특허죠. 우리는 뭐 누가 발로 차도 아픈지 느낌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으로셔. 우리 충청도 사람인데 성질이 퍽퍽대가 한 사람은 충청도 피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섞여들은 거지. 한번 조상을 차부터 보세요. 병자호란 때 저기 옷은 몽골 사람의 피가 들어있는지 만주족의 피가 들어있을 것이고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의 피가 들어왔을지 몰라. 대한민국의 정통 충청도 사람은요, 누가 아구통을 날려도요, 내가 아구통을 맞았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가세요. 우리는 잘 참아. 그렇죠? 성도는 잘 참아야 돼요. 화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다가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형 나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제가 한참 젊은 날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장로교 교인들이 저를 보고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서울서. 그래서 인천서 목회를 할 텐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목회자를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낼까 그러는데 제 아우가 그때 막 이제 학부를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감신대 MDB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생을 보고 그러면 목사님은 가끔 와서 설교해 주시고 동생만이라도 보내라고. 그래서 동생을 이제 서울시 양천구에다가 양천중앙교회를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도 많고 먹고 살만도 한데 이게 막내란 말이에요. 저는 장남이고 제 남동생은 막내 14살 차이 나요. 이게 막내들은 말이에요. 이게 좀 종자가 달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막내를 사랑했는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기념으로 승용차를 사주더라고. 나는 세상에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대전고등학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얘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대전을 못 보낸다. 저 송탄에 가서 야간고등학교 들어가고 낮에는 미군 부대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동생 5을 내가 먹여 살릴 수가 없다. 내 상처요. 상처야 진짜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3년 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청소년 집회 가서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면 애들이 막 울어. 왜냐하면 다 하고 나서 얘들아, 너희들 부모가 원망스럽지? 근데 부모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 인생의 행복은 부모를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건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치유가 된다.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니? 못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를 터치해 주셔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온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 상처는 받았지만 치유를 받는 순간 너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럼 애들이 막 울어요. 누구나 아픔이 있잖아. 그래서 진짜 제가 송탄 서정리에 미군 부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서정리에 신흥 장로교회 교인들이 애 버린다고 우리가 학비를 대줄 테니까 아버님이 아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돈 1,000원 받고 목회를 했어. 아산의 학성교회란데. 거기서 기차 타고 통학할 수 있는 학교라도 애 보내라고. 그래서 천안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친구들 중에는 이제 대전에 학교 다니는 친구 많은데 하여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굳게 참는 거죠. 굳게 참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돈 좀 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대.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그랬어요. 자, 신학교 입학하는 마태 아버지가 승용차까지 사줬는데 목회를 나와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81년도에 천막지구 개척했거든요. 강화도에서. 80평 예배당을 맨손으로 쳤다고. 그 예배당 지금도 있어요. 동생한테 얘야 그렇게 힘드냐? 아주 죽을 정도로 힘드냐? 그러면 죽어라. 벌써 하냐? 그렇게 힘든데. 아니 죽기보다 더 힘들면 죽어야지. 그랬더니 형 뭐 말을 그렇게 소리를 바락 질렀지. 있는 마 정신 똑바로 차리는 마. 아버지는 1,000원 받고도 목회를 했고 엄마는 그 1,000원 받는 남편을 뒷바라지려고 연필 장사를 했어. 응? 형한테 와서 동생 5명 밥을 먹이려면 네가 야간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나를 선성리로 보낼 때 그때는 형이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는지 상처였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나한테 했는지 눈물 나더라. 이놈의 새끼야. 우리끼리니까 되잖아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전도사 가운데 이일로라는 전사는 교회 개척할 때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2,000만 원을 줬어요. 우리 조선영의한테는 유학 가는데 돈 이제 좀 부족한 듯이 보여서 오라 그래갖고 호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돈 좀 있걸래. 한 400만 원. 야, 너 갖다 써라. 근데 제 동생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지금까지도. 나는 죽어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형한테 뜯어서 목회하고 가족한테 뜯어서 목회하고 이것이 좋은 것과 같이 보여도 편리한 것은 반드시 죄가 따라와요. 불편한 것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모자람에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제 후배들에게 늘 얘기해줘요. 힘들다고 그러죠. 못한다고 그러지.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게. 신방 전사님들도 또 힘들 때가 있고 목사님들은 밥이라도 얻어먹고 빛이라도 나지. 전사는 빛도 안 나. 거기다 또 같은 전사들끼리 경쟁도 해요. 또 삐져요. 다도 이 판에서 먹고 살면서 별거 다 봤거든. 별거 다 봤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했죠? 예수님의 멍에가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예수님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기 시작하면 모든 게 괴로운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권위적이 되고 탐욕스러워지고 그 순간부터 막 세상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 자기가 짐을 스스로 다 하죠. 그리고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고 가라고 했는데 교회 올 때에 짐을 하나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 또 싸워갖고 짐을 하나 더 얹혀서 저러 가.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겠어.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나오시면요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충청도는 다른 동네에서 멍청도라 그러지. 그런 걔들이 국어를 잘 못해서 옛날부터 저기 전라도 경상도 이쪽 사람들은 저 변두리 살잖아. 우리는 서울 근방에 살아갖고 유식한데 그래서 멍청하다고 그런 거지 멍청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명청도거든. 맞잖아요. 여러분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라 그러고 충주와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쪽에는 소위 양반들이 살고 그래서 충청도 양반이고
그 충청도 양반들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온 말이 청풍명월이라. 푸른 바람에 맑은 달과 같다. 이게 이제 옛날 우리 고사에 나와요. 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푸른 바람에 맑은 달처럼, 저처럼 또 구름이 빛나는 동네에, 들꽃이 피어있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백꽃이 핀 동네로 장가를 간 아버지 밑에 자라면 아주 감성이 풍부한 거지. 그 우리는 거칠 수가 없어. 태생이 온유한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우리 백 목사님하고 같이 꼭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것도 거칠고 교만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적으로 강단이 있는 믿음을 갖되 거칠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형들이 이제 다 했잖아. 솔라 스크립트라도 했고, 오직 성경도 해먹었지, 오직 이제 믿음도 해먹었지, 오직 은혜도 해먹었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도 해먹었지, 이게 무슨 저 성도의 견인 굳게 참는 것도 해먹었지. 형들이 다 해먹어갖고 그냥 논밭에 심을 게 없어. 고구마도 해먹고 감자도 해먹고. 그러니까 뭘 해먹을까? 땅은 있는데 형들이 다 해먹었으니까 막내가 뭘 해? 루터가 먼저 시작했고 칼뱅이 그다음에 왔고 우리 웨슬리가 마지막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먹을 게 없어. 근데 보니까 발견된 게 있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my own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인데, 내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내적인 거룩함, inward holiness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을 추구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루터 형이 말했던 은혜, 칼뱅 형이 말했던 은혜를 다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아. 인정할게. It's okay. 루터 형, It's okay. 칼뱅 형, It's okay. That's good. 그런데 써와 어쩌라고?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아. 근데 어쩌라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어쩌라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내게 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교는 성경적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고 그래서 다 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심 교회 중심 써 있는데, 감리교회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웨슬리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이블 모스거든요. 이 모스라고 하는 말이 벌레란 뜻이에요. 바이블 모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 벌레라는 거예요. 감리교의 출발은 성경 공부를 하는 홀리클럽에서 시작됐거든요. 감리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가 성경을 다시 봤어. 그랬더니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또 1절 이전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이거 느끼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한번 성경 방송에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16, 17절.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구나. 자, 로마서 8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2절, 충청도라서 좀 늦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해방의 종교거든요. 해방.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 예. 그 해방은요,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해방된 느낌. 예. 갇혀있다가 풀려나는 느낌.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예.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 그 말이 성경에 이미 나와. 2000년 전부터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예.
더불어 함께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정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더불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위에 있는 형들은 너무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놀로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 하나님은 혼자만 일해. 고독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놀로그를 하는 독백의 배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는 거야.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래서 뭘 역사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듣냐?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앞에 있는 형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It's okay. 루터 형, 당신 that's good. 갈뱅 형,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타락했지만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는 거역할 수 없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굳게 참지. It's okay. That's good. 그런데 so what? 그거 어떻게 느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야 한번 면장을 하지. 그래서 이 해방의 느낌과 성령의 증언, 그것도 성령의 단독 행위인 모놀로그가 아니라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증언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엑스트라 노스거든요. Out of God.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는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가 아니라 인노비스, 내 안에, 인호스,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틀라는 신학자가 웨슬리의 이 신학을 체험의 신학이라고 정리한 거야. 그래서 웨슬리는 성경벌레라 성경도 강조하지, 아주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전통도 강조하지,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이니까 이성도 강조하지, 거기다가 체험까지 하니까 감리교 신학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4개로, 루터도 칼뱅도 5개씩 했지만 우리는 아주 줄여가지고 4개로 딱 압축을 한 거야. 그게 뭐냐? 감리교회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이 안 나와. 모든 이단 가운데 감리교 간판단 이단 보신 적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 이 감리교 판에서는 신학 자체가 이단이 자라날 수가 없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벌레가 어떻게 들어와? 아무도 안 살아야 꼭 귀신 나올 집처럼. 우리는 이단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감리교에서는. 한국교회 130 역사에 감리교 간판을 단 이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니까 성경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알아. 방언도 해본 사람이 알고, 헌금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강조하니까 체험을 좀 빡세게 더 해보자 하고 나간 감리교 신자가 누구냐? 순복음교회냐. 순복음교회는 감리교 웨슬리의 후계자인 프레처의 성령론에서부터 다리를 건너가서 생겼어요. 이 체험의 신앙 가운데 남을 잘 도와주는 체험을 하자. 크리스마스 때마다 종치는 아저씨들, 셀베이션 암이라고 하는 구세군. 이 체험을 갖다가 좀 깨끗하게 거룩한 체험을 좀 해보자. 성결교가 나온 거예요. 형제끼리 사랑하자. 나사렛, 그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촌동네지만 사랑은 있지 않냐. 걔들이 천안에 나사렛 댁을 세운 거예요.
이게 다 감리교에서 나간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이 제일 많아.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벌써 시간이 끝났다고 자막이 다 없어졌어. 이 교회 와보니까 아주 얼마나 좋은지. 서철 설교 그만해. 그러면 저기 꺼져. 그럼 나 이제 끝난 걸 알아. 시간이 없어. 아직 웨슬리도 얘기해야 되고 프레처도 해야 되고 찰스도 얘기해야 되고 조지 휘필드도 믿음으로 산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음담패설하고 살아서 되겠고 까십거리 얘기하고 남 비방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선용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합시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그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